20절에서 25절입니다.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74페이지. 자, 오늘은 좀 길지만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한 줄 믿습니다. 응답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소생되고 오늘 용서하는 역사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제가 오래전에 제 인생 일기장에 적어뒀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 멋있어 보이죠? 행복해 보이십니까? 세상 편해 보이죠? 저 목사 그냥 강대상 올라가서 설교만 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편해 보이죠? 좋아 보이죠? 하지 마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 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어릴 때 추억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믿음이 있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복이 온다. 경험을 하며 살았어요. 큰 부흥을 주시고 또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상처받은 심령이 회복되고 상처를 치유받고, 무엇보다 그 상처로 가득했던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는 걸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경험들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느꼈던 때가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경험할 때 저는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느껴요. 13년 전이네요. 제가 결혼했을 때, 막 결혼하고 얼마나 파릇파릇했겠어요. 젊고 우리 사모도 이쁘고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신혼여행 가려고 짐도 다 싸놨는데 준비하던 중에 저희 친누나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급하게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눈을 까서 그 볼펜 같은 걸로 눈동자를 찔렀는데 반응이 없어요. 찌르면 반응이 있어야 돼. 깜빡하고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눈을 이렇게 뜨고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체온이 여러분 33도 32도 막 떨어지는 걸 눈으로 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결혼 이제 막 했는데 누나 갑자기 총각 가면 어떡하지? 막 그 응급실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의사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다가 누가 생각났을까요? 피 묻은 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는 원흥동 임마누엘 기도원 전담양 원장님이 생각이 났어요. 엄마 빨리 오세요.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막 급하게 모시고 왔더니, 보통 여러분 그렇게 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엄마들 반응이 어때요? 보통 아이고 우리 딸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이러잖아요. 근데 너무 차분하신 거예요. 옆에 가셔서 의자에 탁 앉으셔가지고 우리 누나를 꼭 끌어안고 너무나 차분한 음성으로, 딸 엄마 왔어. 편안하게. 엄마가 사랑해. 우리 딸도 엄마 사랑하지? 하나님이 우리 딸 사랑하신다 하면서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쓰다듬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요, 몸의 체온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별 난리쳐도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신다 하니까 체온이 점점 오르기 시작하더니
눈을 뜨고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별 놀라지도 않아요. 저는 죽는 줄 알고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그러실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눈을 뜨고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도 필요 없어. 주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뿌리부터 메말라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봅니다. 어디서부터 메말랐다고요? 뿌리서부터 메말랐어요. 제자들은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주님, 어제 주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거라고 저주하셨더니 정말로 메말랐네요. 정말 메말랐어요. 막 놀랍게 주님께 말씀드려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메말랐네요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말이 숨어 있어요. 뭘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해달라니까 그거를. 묻지 말고 말해달라니까. 정말로 주님 나무가 메말랐네요 이 말 속에는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거 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나무가 메말랐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기적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말라 있는 뿌리부터 메말라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메시지인데 그것이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뿌리부터 메말라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 뿌리가 원래 뿌리 내려야 될 장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엉뚱한 데 뿌리를 내려서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상실한 우리의 실존이 뿌리부터 메말른 무화과 나무다.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통과 가루통에 가루가 넘치고 기름이 넘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갑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눈앞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 기름과 가루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나무는 너무나 쉽게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나무는 지금 어떻습니까? 상태가 열매 잘 맺고 계세요? 여러분의 뿌리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그 은혜의 생수를 잘 빨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본질을 한번 살펴봐라. 너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도 시들어버린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들어버린 인생 속에서 주님은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잘 들읍시다.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 합니다. 뭐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믿어라.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들어가는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누굴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여기서 믿으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주여 믿겠습니다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 가져라. 계속 가져라. 갖되 그 믿음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계속. 현재형으로 유지해야 돼요. 그냥 나는 주님 믿습니다 하고 속에 믿지 못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유지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세요? 오늘 본문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으로 어떻게 돼요?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산이 무슨 산일까요? 여기서 감람산입니다. 이 산은. 감람산이고 바다는 사해 바다예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이정인 변호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남산이 들려서 한강에 던져질지어다. 어머,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그걸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주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산이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너가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산을 통째로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믿어야 돼요. 특히 여기서 산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상징적인데, 산이라는 거는 심히 어려운 일이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의 시험의 산이 평지가 될지다. 우리 산하면 이미지가 좀 여리고성 그런 거 떠올려야 돼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떻게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산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너가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그 산을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삶에 아무리 불가능의 산이 가로막고 있어도 너가 나를 믿고 기도하면 내가 그 시험의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것이니 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속썩이고 답답한 베드로도 풍랑 있는 바다에서 오라 하시니 오라 하고 믿고 가니까 바다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믿었더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선포하니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우리 원장님, 우리 전단영 원장님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의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사역 속에서 실제로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더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불가능을 다 들어서 바다에 던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절대로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놔둬선 안 되는 게 있는데 뭘까요? 의심입니다. 의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 하지 않냐면 의심하지 않냐면, 의심은 물러갈지어다. 의심하지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했어요. 의심이라는 단어 잘 보니까 무슨 뜻이냐?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한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22절 말씀, 23절 말씀 주실 때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죠. 진실로가 무슨 뜻이에요? 같이 합시다. 아멘. 아멘. 진실로는 아멘입니다. 아멘이요. 아멘, 아멘, 레고 피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내가 보장한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장하고 확실히 너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니 너는 믿으라 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아멘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확증의 말씀에 너의 생각을 보태고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실 텐데 너가 이 확실한 말씀에 너 생각을 보태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면 이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심은 물러갈지어다. 근데 이 의심에는 특징이 있는데 증세가 의심이 들어올 때는 짧은 순간 마음속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짧은 순간에 어디 속에서? 마음속에서 싹 일어나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을 들어서 아멘 하고 가다가 정말 그런가? 우리 그렇지 않나요? 베드로도 오라 하시니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빠졌죠. 그때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물러갈지어다.
의심했더니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걷는 건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걷는다는 그 믿음 속에 파도와 바람이 들어와서 판단을 받으니까 빠져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의심하는 막이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의심이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순간에 일어나는 의심, 이거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의심이 순식간에 밀려와요. 자꾸.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구할 것이 있다면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믿음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셔서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의심을 물리쳐 주옵소서. 여러분, 그 철로 역정에 나오잖아요. 해석자의 집에 가서 크리스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죠. 벽에 불이 막 타고 있어. 벽을 보여주는데 불이 막 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불을 끄려고 물을 막 뿌리는데 불이 꺼져야 안 꺼져요. 왜 안 꺼질까? 안 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읽어보셨어요? 아무리 물을 뿌려도 불이 꺼지지 않아. 왜 그런가 했더니 벽 뒤쪽에 어떤 사람이 몰래 기름을 붓고 있어요. 사탄은 자꾸 우리 믿음을 끄려고 의심의 물을 뿌리지만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버티고 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믿음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이 살아서 활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저녁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자꾸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시들어버리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과 생각에 오셔서 오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전은 나는 기도합니다. 내 삶의 역사는 문제의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난의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면 질병의 산이 들려 던져질지어다. 오늘 여러분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던 믿음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이 저녁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시들고 믿음이 시들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은 응답받은 줄 믿는 자가 되라 합니다. 뭐하라? 응답받을 줄 믿는 자가 되라. 오늘 24절 봅시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받은 줄 믿습니다. 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결과를 주목하는데 24절에서 주님의 강조점은 나의 태도입니다. 나의 태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하대요. 우리는 항상 그 어떤 것을 주목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나. 기도하는 나. 기도하는 나.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받은 줄로 믿으라. 막연히 믿지 말어. 막연히 믿지 말고 믿었다 안 믿었다 하지 말고 진짜 주실까? 나는 주를 믿습니다 하고 단대가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기도할 때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그분이 결국에 내 삶에 복을 주실 것을 믿는 자가 되라. 이미 받은 것처럼. 자, 받은 줄로 믿는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해. 불안해. 감사하죠. 받았으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며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 눈앞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어. 기도한다고 당장.
당장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고 오늘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바로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은 낭망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좋은 것 이미 받았음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 나오죠.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나 봐. 재판관 집에 가서 문을 쾅쾅쾅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하면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죠. 근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 그까지 하나님도 내 미치지. 하나님도 쌩 하는 사람. 근데 계속 과부가 찾아가서 재판장을 귀찮게 하니까 내가 저 여자 부르짖는 것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응답하겠다 라는 비유죠. 우린 이 본문 가지고 설교 들으면서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귀찮게 매달려야 하나님 바지자랑이 끝까지 붙들고 귀찮게 하면 응답 받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그러라고 이 비유를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무슨 얘기예요?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너는 열심히 부르짖어라. 계속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 받는다. 그게 아니고 너가 기도를 해도 낙심할 때는 온다. 아무 응답이 없는 때는 온다. 응답 받는 게 당연한데도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상황이 온다. 그러나 너는 잊지 말라.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겁니다. 낭망의 때가 올 것이니 너는 그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가 되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응답을 당장이라도 주고 싶죠. 저도 우리 딸아들 사랑하기 때문에 뭐 달라고 하면 당장에 사주고 싶죠. 저희 예성이가 유치원에 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선생님한테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다른 친구들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놀고 싶어서 몰래 숨기다 걸렸대. 안 보이는데 몰래 숨기는 거를 다른 친구가 보고 선생님 예성이가 이거 숨겼대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못 갖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사매기를 갖고 놀고 싶은데 사매기가 뭐야? 사매기가 뭔데? 그려봐 사매기. 그렸더니 뭐 이상한 외계인을 그려놨어요. 이걸 갖고 놀아야 된대 손으로. 사매기 뭔 줄 아세요? 사마귀. 사마귀 장난감. 그걸 자기가 갖고 놀고 싶다고 그걸 막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내가 당장 사줄게 그랬더니 그 선생님 하는 말이 갖고 놀고 싶다고 당장에 주면 버릇 나빠진다고 조금 있다가 주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안 되는 건 알아야 되고 참을 줄도 알아야 되니까 기다리라고. 우린 급해. 우린 당장 응답 받고 싶어. 당장 좀 길이 열렸으면 좋겠어. 아니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데 응답 안 주실 거예요? 곧다구로 하실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러잖아요. 솔직히 하나님한테. 근데 여러분 응답 받을 만큼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응답 받을 만한 인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유지할 만큼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아직 안 됐으니까 참지를 못하니
조금만 응답받아도 교만해지니, 조금만 축복받아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니, 성숙할 때까지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숙의 시간을 우리는 낭망의 시간, 고난의 시간, 무시의 시간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 여기까지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응답이 지금 당장 없다면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시겠구나. 요셉도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붙들고 난 여기서 잘못한 거 없어요. 누명 썼어. 꿈도 풀어드렸는데 왕한테 잘 좀 말씀하셔서 나 좀 꺼내달라고. 그런데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2년이나 잊어버렸습니다. 일부러 잊어버리게 하신 것이죠. 왜요? 그 2년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그 상황이 되기까지 모든 상황을 섭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셨고, 요셉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 순간에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꿈을 꾸게 하심으로 딱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 요셉이 떠오르게 하시고 요셉을 꺼내주심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년의 잊혀짐의 시간, 요셉의 생각에 낭망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 속에서 요셉은 변화됐죠. 어떻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붙드는 사람에서 철저히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나는 아프고, 여전히 상황은 답답하고, 나는 열심히 부르짖으나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낭망하고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바라봅니다. 나는 이 저녁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께 항복합니다. 토기장이 되신 주님, 나를 빚어 주옵소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면 부드럽게 다듬어 주시고, 혹시나 모양이 어긋나 있다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잘 빚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 축복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꼭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25절입니다. 25절을 같이 봅시다. 되게 중요합니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라. 아멘. 우린 항상 24절에서 멈춰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돼. 기도하면 응답 주신대잖아. 25절은 별로 안 중요해. 뭐든지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 25절 뭐라고 시작해요? 언제? 서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기도할 때 꼭 서서 해야 돼요?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고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위치. 이건 항상 서서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입니다. 어디 앞에 서서?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고정하겠다는 뜻이 서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끔 외국에서 정상들 찾아올 때 군인들 쫙 서 있죠. 예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 가가지고 인민군한테 사열 받던데요. 쫙 서 있을 때 어떻게 쳐다봐요? 쫙 쳐다보는. 군인들이 그렇게 사열하는 의미가 뭐예요? 외국에서 온 당신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기꺼이 환영한다는 뜻으로 서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 그냥 내 기도 들어주옵소서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서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염려 가운데 서 계시면 안 돼. 문제 가운데 서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앞에 서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임재 앞에서 기도할 때 꼭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내 주변의 사람들 모든 관계 속에서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상처를 받았던 모든 적대 관계에 놓인 사람을 용서하라. 하나님을 믿느냐? 너가 하나님의 응답 받을 줄 믿느냐? 하나님께서 이 너의 문제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 너를 구원하실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건데 너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는 용서해야 돼. 우리 25절을 많이 놓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 본질이 뭐였어요? 본질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죠. 아니 목사님 그 아는 걸 뭘 또 까먹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부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셔서 구원하시고 축복을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결과로 우리는 은혜 앞에 나아가는 거지.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뭔가 뛰어나서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이 선제적으로 용서하신 근거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는 자가 돼야 돼. 무조건적으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의 아버지가 되고 능력을 베푸는 그 하나님을 너가 만나길 원한다면 너는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용서가 뭔지 아세요? 용서는 그 상대방을 더 이상 어제까지 나를 고통주고 아프게 했던 그 상대방을 그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실 때 보세요. 어제까지 우리의 삶의 죄를 다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우리 그냥 받아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른편에 매달려 있던 강도가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래서 받아두시잖아요. 그대로 그 사람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한 왕이 나오고 그 왕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이 왕이 1만 달란트 언제 갚을 거야? 빨리 갚어. 감옥에 확 넣어버리라니까. 그랬더니 사정하죠.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사정이 안 돼. 1만 달란트가 작은 돈이니까 좀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빌었더니 왕이 그래 용서해 줄게. 다 탕감해 줄게 해줬어요. 그리고 큰 빚을 탕감받고 기쁜 마음으로 밖에 나갔는데 가는 길에 누구?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방금 전에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붙잡고 너 빨리 내놔. 성격이 진짜 나와 있어요. 멱살 붙잡았다. 멱살 잡고. 갚으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감이 오십니까? 그럼 100데나리온 감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봤어요. 100데나리온은요 사람 100일치 품삯이에요.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죠? 만 원? 자 우리 간단하게 10만 원 칩시다. 너무 잘해서. 그럼 100일 치면 얼마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죠. 자 그러면 1만 달란트 얼마인가 이걸 알려면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갚으려면 16만 4,383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어요. 몇 년? 몇 년? 16만 4천년 살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돈으로 계산해 봤더니 1만 달란트는 6조 원입니다. 6조 원. 6조 원 빚진 자가 그거를 탕감받고 자욕해 줬더니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얼마 달라고? 1000만 원 갚아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감이 오십니까? 6조 원을 다 업지해 줬더니 1000만 원 달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용서는 첫째, 내가 받은 용서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용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내가 받은 용서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용서가 있다고. 우리도 살다 보면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나 등쳐먹는 인간도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렇게 등쳐먹고 도망가는 사람들, 참 별의별 나쁜 놈들 많죠.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여러분이 용서 못하는 그 죄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될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그 죄가 큰지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두 팔에 못이 박히고 발에는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독가시 가시관을 쓰시고 팔 빠지잖아요. 십자가 못 박을 때. 숨을 쉴 수가 없대. 그 극한의 고통을 왜 겪으세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지 않으시고는 그 빚을 도저히 탕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은 그 은혜는 여러분이 상상한 그 무엇보다 큰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한다면,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이라면 용서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이 왕의 비유는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할 거죠. 야, 너가 1만 달란트 6조 원을 탕감받았으면 너도 1,000만 원 갚은 사람은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 몇 년? 16만 년. 다 갚을 때까지.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 안젤리카 자매라고 그 지옥을 보고 왔던 자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했던 일들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 있던 모든 기억들, 심지어 교회에서 설교 들었던 모든 설교가 또렷하게 기억난답니다. 다 기억난대요. 전도 받았던 그 음성도 다 기억난대. 근데 특히 예수님 몰랐던 사람보다 예수님 알았던 사람들은 2배로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젤리카 자매한테 말씀하셨대요. 여기 지옥은 기회라는 것이 없단다. 기회는 오직 살아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란다. 기회가 언제 있다고요? 살아있을 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그 안젤리카 자매의 눈에 자기 친할머니가 지옥 불 속에 있더래요. 친할머니가 있는 것을 보고 주님한테 막 붙들고 울면서, 왜 우리 할머니가 저기 지옥에 있어요, 주님? 물으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다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더래요. 딸아, 네 할머니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자를 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주님, 당신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자비와 은혜로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 딸아, 하지만 사람들은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이 지옥에 오는구나.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라. 특히 내 자녀들에게 전하라. 이제는 너는 용서해야 될 때라고. 용서를 통해 마음의 증오와 미움과 원한과 원망을 없애라고 전하라. 만약 그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불시에 죽음이 닥친다고 생각할 바라. 그 상태로 죽는다면 그도 이 지옥에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의 결론은 농담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천국은 따놓은 당상,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도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접되기 위해서는 나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영접하셨듯이 여러분도 용서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내게 상처 주고 아픔 준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 그럼 못할 거 없죠. 그런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셔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도 용서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찬양할 때 한번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한번 스스로 고백합시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아멘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겸손히 두 손을 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느냐에 관심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찌 보면 시들은 무화과 나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의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고 은혜의 물가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이라는 사람이라는 나만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뿌리를 내렸어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한 우리의 실상을 오늘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시들은 인생이여,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믿으라.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의 삶에 자리 잡은 시험과 고난의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너는 할 수 없으나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순간순간 올라오는 의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여 내가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의심의 물로 자꾸 내 믿음을 끄려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응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도무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끝까지 응답 주시는 그날까지 응답 받을 만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장성한 자가 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원한과 원망에 사로잡혔어.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는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6조 원 탕감받았다니까요. 6조 원. 우리가 그렇게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면 무엇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듯이 나도 용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긍휼로 기름 부으셔서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오늘 용서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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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뿌리부터 시들어버린 무화과나무처럼 영적으로 너무나 시들어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적으로 너무나 메말라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 어떤 불가능한 염려가 질병에서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주셔서 바다에 던지시는 역사, 시험에서는 병자가 되게 하는 역사, 오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밀려오는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응답을 주셨음을 믿고 오늘도 응답받을 만한 사람으로 창성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어주옵소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 하나님께 영접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일반 델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여전히 우리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미움과 원한을 붙들고 붙잡혀 사로잡혀 삽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이 저녁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